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례의 물, 정결의 물이죠. 정결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면서 메시아적인 자기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슨 일을 하시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 표적 안에 담아 주셨었습니다. 왜 혼인잔치에서 첫 표적을 주신 것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날, 그 구속의 날을 우리는 성경은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과의 이 혼인 관계가 회복되는 것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 또 신부된 우리 모든 성도들 그 회복의 날을 혼인잔치로 구약성경이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첫 표적의 자리를 혼인잔치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결례의 물, 정결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면서 옛 시대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는 이 결례의 물을 새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주어질 그 새 시대를 상징하는 포도주로 바꿔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혼인잔치에서 결례의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은 단순한 기적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인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기 자신을 계시하며 드러내신 표적으로서 너무나 좋은 장소였고 정확한 그 표적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첫 출발점을 확인했고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전에서 성전을 정화시킨 이 사건의 내용을 보게 될 것입니다. 12절부터 17절을 좀 읽어보시면서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확인을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놋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저를 잠깐 보시고요. 12절에 보시면 혼인잔치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여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혼인잔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그 후에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이 헬라어로는 메타투토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앞에 있는 사건과 뒤에 있는 사건 사이에 이 시간적 연결을 해주는 건데 이것이 길지 않은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메타타우타라는 단어를 쓰면 좀 긴 시간이지만 앞에와 뒤의 시간 자체를 연결하는 의미니까 조금 긴 시간이에요. 근데 이 메타투토는 조금 짧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리 오래지 않아서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난 형제들이죠. 동생들이에요. 그 동생들과 또 지금 5명의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셨어요?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 가버나움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않고 이제 어디로 올라가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성전에 들어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전 정화 사건, 때로는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바로 이 사건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13절에서 이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성전에서 가셨고 14절에 보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전 안에서 있는 매매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어떤 일을 벌이는 거예요? 거기서 진노함으로 모든 것을 뒤엎으시고 다 쫓아내시는 이런 좀 예수님의 평소의 모습과는 같지 않은 굉장히 좀 과격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이런 본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전 청결의 내용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를 좀 정리하고 들어갈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좀 아실 텐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성전 청결의 사건을 시기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준으로 볼 때 초기에 좀 배치했나요? 말기에 배치했나요? 초기에요.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약 3년으로 본다면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하는 초기에 성전 청결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공관복음에는 동일하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 성전 정화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하는데 공관복음에서는 초기에 기록해놨을까요? 말기에 기록해놨을까요? 말기에 기록해놨어요. 또 성전 청결 사건이 끝나고 나서 이제 거의 고난으로 빨리 이어지게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킨 것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 어느 때일까요? 한 번 일어난 일일까요? 아니면 두 번 일어나는 일일까요? 우리가 보편적 이해로는 몇 번 일어났어요? 한 번 일어났다고 우리는 보고 있고 또 그것이 언제쯤 일어났는가에는 사실은 크게 관심은 없었습니다. 그냥 성전 청결 사건의 내용에만 집중하셨고 어떻게 교회 말하자면 성전 안에서 매매를 할 수 있는가 그것도 불법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런 것에 좀 분노한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정리해 볼 것은 뭐냐면 성전 청결 사건의 시기는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견해가 좀 갈리는데 크게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견해는 뭐냐면 성전 정화 사건은 한 번 일어난 것으로 봅니다. 근데 어느 시기가 맞다고 보냐면 초기가 맞다고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기에 이 성전 사건을 했지만 공관복음의 저자들은 그것을 자기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위해서 후기로 편집했다. 위치를 배열을 바꿨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리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견해는 뭐냐면 그러니까 성전 정화 사건이 한 번 일어났다고는 봐요. 근데 시기는 공관복음에서 기록한 위치가 맞다고 봅니다. 예수님의 사역 말기쯤에. 그래서 그때가 옳고 요한복음의 저자가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의도 때문에 그 청결 사건의 내용을 초기로 배치를 해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보편적으로 많이 지지하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견해가 뭐냐면 예수님의 청결 사건은 두 번 일어난 일로 봅니다. 예수님의 초기에 사역 초기에 한 번 일어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 말기에 고난에 가까워서 또 한 번 일어난 것으로 보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어떤 견해가 조금 더 옳을까요? 사실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자들은 그게 초기든 말기든 뭐가 중요하냐. 청결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더 중요하지 않니? 거기에 집중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충분히 맞는 말이고 그 견해를 따라가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말기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그 근거를 우리가 좀 찾아보고 어떤 견해가 조금 더 우리가 좋은 견해일까, 바른 견해일까를 좀 생각해보고 들어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두 번 일어난 사건이라면 예수님은 똑같은 의미를 담지는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제가 시작쯤에 12절에서 그 후에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메타 투토, 앞사건과 뒷사건을 연결하는 건데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을 연결하는 표현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이것은 사실은 시간 순서를 어느 정도 시간 순서가 가미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저자는 가나안의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 이후에 잠시 가버나움에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연결을 순서적으로 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만약에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이 요한복음 저자가 표현하고 있는 대로 전기의 일이고 공관복음의 저자가 후기로 임의로 배치한 거라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위치가 사실은 서로 조금씩 다 다른 게 맞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을 표현하는 표현의 내용이 조금씩은
다른 게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의도하는 메시지의 초점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건 공간복음은요, 배열상 시간적 위치나 그 내용의 표현에 있어서 거의 똑같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렇다면 이것은 마태복음 저자들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의 저자들이 의도적으로 위치를 바꾼 것으로 보기는 좀 무리예요. 왜? 동일하니까. 시간적 위치나 내용의 표현이 똑같기 때문에 이들이 의도적으로 위치를 바꿨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견해는 대부분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면 보편적인 견해처럼 예수님의 이 성전 청결 사건은 말기이든지 아니면 두 번 일어났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살펴볼 건데, 우선 내용을 가지고 좀 비교를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게 맞을지. 요한복음을 한 번 더 잠깐 보시면 어디를 보시냐면 15절과 16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것이 지금 성전 안에서 일어난 상황을 묘사한 표현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표현은 뭐예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뭐 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라?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동일한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에서는 21장에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11장에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1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 읽기는 좀 그렇고 마가복음만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을 다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자, 앞에 성전 안에서 막 뒤집어 엎고 내쫓는 장면은 좀 비슷해요. 근데 사실은 공간복음의 표현이 조금 더 과격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표현이 전혀 달라요. 17절에 보시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라는 표현은요, 공간복음이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좀 더 과격한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자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반응을 했을지에 대해서도 좀 비교를 해볼게요. 우선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가기 전에 이미 펼쳐주셨으니까 마가복음 11장 읽었지만 18절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럼 요한복음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다시 요한복음 돌아가셔서 18절부터 20절까지만 읽어볼게요. 18절부터 20절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자, 여기서 유대인들은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말해요? 네가 이렇게 좀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는데 그럴 자격이 있는지 표적을 보여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이 성전을 허물어 내가 3일 동안 일으킬게. 그랬더니 이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은 이 성전이 지금 46년 동안 지어지고 있는 중인데, 그렇게 오랫동안 지어져도 아직 완공을 못했는데 네가 3일 동안에 짓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치부하고, 그 다음에 내용에 더 다른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건 이 내용은 공간복음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공간복음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어떻게 반응해요?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죽이려는 음모가 아니라 표적을 보이라고 하고, 또 성전을 헐라니까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그냥 더 이상의 기록이 없어요.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는 거죠. 이런 반응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유명한 그 신학자 중에 메를시 텐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 학자가 이 차이를 두고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요한복음에서 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의 이런 행위를 가지고 죽이려는 생각을 안 했느냐라고 할 때, 이때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라서 예수님이 별로 유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에 전혀 위협이 된다라고 여기지 않았던 때예요. 그래서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라고 그냥 가볍게 치부하고 넘긴 것으로 옵니다. 그러나 공간복음의 기록은 예수님의 말기여서 이미 유명해졌고, 이미 종교 지도자들은 어느 정도 위협을 느끼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서 뭐 하려고 음모를 꾸며요?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차이를 여러분 하나 좀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만 더 보시고 정리를 할게요. 요한복음 3장 22절.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노에서 세례를 베푸시니 거기서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 22절에 그 후에라는 표현은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메타타우타라는 단어를 씁니다. 조금 긴 시간의 간격이지만 앞사건과 뒷사건의 어떤 연결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 연결을 의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의도적으로 사도 요한이 무슨 표현을 해요? 아직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지 않았을 때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에 기록된 성전 청결 사건은 요한이 옥에 갇힌 이후의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요한이 옥에 갇히기 이전의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이전의 사건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의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그래도 어느 것이 더 건강한 해석이겠느냐라고 볼 때, 성전 청결 사건은 한 번 일어난 것으로 보기보다는 두 번 일어난 것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문맥상, 또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어떤 그 매치상 더 좋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은 첫 번째 성전 청결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가나안 혼인잔치의 표적을 일으키고 이어서 예루살렘의 성전의 청결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도보다는 어떤 의도가 더 많다라고 볼 수 있냐면, 혼인잔치에서의 표적처럼 메시아적 자기 계시를 위하여 성전 청결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13절과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자, 여기 보시면 14절 끝에 보시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보통 성경에서 제가 뭔가를 보다 이런 표현을 하면 주로 이제 라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 보다라고 하는 단어 할 때는 주로 어떤 설명을 드리냐면 주의 깊게 관찰하듯이 이렇게 볼 때 설명을 자주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슬쩍 봐도 다 보이는 거예요. 막 관찰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그냥 슬쩍 봤는데 다 보여요. 어떤 모습이? 매매하는 모습이. 짐승을 팔고 환전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그냥 다 보이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14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봤어요. 여기서 표현하는 소와 양과 비둘기는 어떤 용도일까요? 희생제사의 제물입니다. 소는요, 희생제물이지만 주로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이 소를 사서 제물로 바칩니다. 양은 그냥 보편적인 사람들, 비둘기는 좀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여인의 정결을 위한 제사를 드릴 때, 정결 의식을 행할 때도 이 비둘기를 사서 제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도예요. 그런 용도예요. 희생 제물용 짐승인데 이것을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맞아서 올라온 사람들이 이 제물을 여기서 사서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자, 왜 여기서 사게 됐을까요?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외국에서 오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들은 제물용 짐승을 데려올 수가 없어요. 왜? 오다가 상처가 날 수도 있고 오다가 죽을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오히려 데려오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그 제물을 사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이런 매매상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환전상은 왜 있었을까요? 성전세 때문에 그랬어요. 외국에 있든 유대 지역에 있든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은 항상 성전세를 내야만 합니다. 근데 그 성전세를 로마의 어떤 돈으로는 또 아테네, 그리스 쪽의 헬라 돈으로는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교도의 이미지들이, 그림들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두로의 돈으로만, 성전 세겔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정해진 돈으로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돈을 갖고 와서 성전세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그 돈을 성전의 세겔로, 두로의 화폐로 바꾸어서 그 성전세를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환전상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장면을 보신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자,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자, 저를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중요한 초점을 하나 잡으셔야 돼요. 재물을 바꿔주는 것, 재물을 파는 것, 그리고 성전세를 위해서 돈을 환전해 주는 것, 나쁜 걸까요? 나쁘지 않은 걸까요? 그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편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진노는 이 매매하는 것 자체가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전에는 사실 이 행위가 어디서 일어났었냐면 성전 밖에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성전 밖에서 이루어지던 이 편의를 위한 행위가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뭔가의 결탁이에요. 상인과 매매상과 누구의 결탁일까요? 대제사장의 결탁이죠. 독점권을 주는 거예요. 대신에 그에 따른 엄청난 이익을 또 누가 챙겨요? 매매상과 대제사장이 같이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이루어지는 집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을,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죄인된 백성과의 구속의 회복이 일어나는 장소를 오히려 뭐하는 장소로 아예 변절시키고 있는 거예요? 장사하는 집으로, 그러니까 부당한 이득이 막 만들어지는 곳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진노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초점은 그것 때문에 진노하신 것이 맞는데, 그래서 성전에 대한 본질을 망가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의 지금 이 진노의 의도는 단순하게 그것을 윤리적으로 바꿔서 성전을 더 온전하게 만들겠다, 이런 어떤 개혁적 차원이 아니라,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개혁을 위해서 이 진노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이 진노를 통해 예수님이 뭘 드러내시려고 하는 걸까요? 메시아적 자기를 계시하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기 자신이 앞으로 어떤 사역을 펼쳐갈 것인지를 보여주며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일을 벌이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보시냐면 1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해.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성전에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래 자기를 뭘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내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듣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 자기를 이 표현을, 이 진nom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기를 살며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청결 사건도 어느 사건과 흐름상 똑같아요. 혼인잔치에서 일으킨 표적 사건과 거의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시각으로 우리는 오늘 성전의 청결 사건을 바라봐야 되고, 이 사건의 의미를 그래도 5명의 제자들은 어느 정도 바르게 이해를 했고 그들의 입으로 또 증언이 됩니다. 몇 절을 보시냐면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 말씀은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표현된 겁니다. 제자들은 이 성전을 척결하시는, 정화시키는 예수님의 이 진노하시는 행위를 단순하게 성전의 어떤 본질을 바꿔버린, 변질시켜 놓고 있는 그 매매상들의 모습을 보시고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여 분노하신 행위로 보지 않았어요. 시편에 기록된 이 메시아적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모습으로 제자들은 본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이 앞에 있었던 흐름과도 거의 흡사합니다. 나다나엘을 기점으로 해서 제자들은 성경이 능통했고 성경에 기록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들을 예수님의 행위와 거의 계속해서 뭐예요? 비교하며 옳다,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걸 확인하며 그들의 입술로 증언하는 모습이 앞에서부터 계속 있어 왔어요. 근데 지금도 역시나 이 사건을 단순한 분노의 모습으로 표현하지 않고 시편의 예언적 말씀과 대조하여 이것이 시편의 말씀의 성취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그들의 입술로 증언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 척결 사건은요, 단순하게 성전에서 일어난 변질 사건에 대해 예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아느냐, 이러한 교훈으로 그냥 끝내서는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 교훈이 분명히 있지만 예수님의 더 중심 의도는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것을 회복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과 구속의 완성으로 인해서 이 땅에 변질되고 악해졌던 모든 그 내용들이 이제 회복을 이루고 영원한 속죄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덧입게 되는 이것을 위해서, 그 출발점에서 예수님이 이런 사건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이제 이 사건을 제자들은 예언적 말씀의 성취로 바르게 이해했는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 장면으로 보시죠. 18절 함께 봅니다. 18절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거늘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자, 앞부분에서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종교 지도자들, 여기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다이온이야,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보니까 사실은 범상치 않게 느꼈습니다. 별 미친놈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게 처음에는, 좀 범상치 않은데 저 사람이 뭔가 이런 일을 행할 만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인가? 그렇다면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자세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네가 이런 일을 행하느냐? 그렇다면 표적을 보여봐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는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 그 말에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이라라고 요구할 때 유대인들의 마음 중심에는요, 이 사람이 그렇게 말과 행동한 것이 어떤 이유였을까?
대한 어떤 고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런 고민은 없어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런 말과 행동을 할 만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게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권세가 없으면 난동이 되는 거예요. 권세가 있으면 규율이 되는 거예요.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요. 옳은 말을 했느냐 그런 말을 했느냐가 아니라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여기에만 초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라고 하는 것이 또 목회라고 하는 것이 권세의 문제입니까? 내용의 문제입니까? 다른 내용의 문제죠. 성도다움의 내용,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그 내용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목사 타이틀이 중요하지 않고 또 성도가 뭔가를 가지고 있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어떤 세상적 권세가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의 시선은요 거기에만 있어요. 내용에 관심이 없어요. 권세를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 일으키리라.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일으키리라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일으키리라. 보편적으로 여기서 일으킨다는 건 뭐예요? 건물을 세운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되잖아요. 근데 보편적으로 건물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할 때는 오이코도메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물론 건축물을 세운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지만 어디에도 쓸 수 있는 거냐면 죽은 자의 부활에도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일으키신다라고 할 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이코도메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써서 여기에 적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표현을 한 것은 건물을 무너뜨리고 다시 세운다는 걸까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담은 걸까요? 그렇죠. 자신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여기에 담아두신 거예요. 근데 종교 지도자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요? 거기에 지금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20절부터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 종교 지도자들은 전혀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인데 이렇게 말하죠. 46년 동안이라는 것은요 예수님 태어나기 전부터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성전이 본래는 어떤 성전이었죠?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 시대 에스라서를 우리가 볼 때 확인했지만 스룹바벨에 의해서 작은 규모로 지어진 성전이에요. 그리 화려하지 않은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 시대가 들어오고 헤롯이 이제 어떤 가나안 땅에 페르시아 지역 유대 땅에 분봉왕이 되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쓴 신앙의 행위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정치적 행위로 성전을 지어주기 시작해요. 그것이 헤롯 성전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근데 몇 년 동안 지어져요? 현재 46년 동안 18,000명 정도가 전적으로 투입해서 지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도 완성이 안 됐어요. 앞으로 20년가량은 더 지어져야 완성되고 나중에 또 한번 무너지게는 되죠. 그런 성전이에요. 그래서 46년 동안 성전이 지어졌다가 아니라 지금도 지어지고 있는 중인데 네가 이것을 허물면 3일 동안에 일으킨다고 말도 안 되라고 하면서 어처구니 없는 소리로 이해하고 그냥 치부해버리고 가버린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그 의미를 여기다 기록해놔요. 21절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한다는 것 사도 요한이 여기 기록해놨죠. 그리고 22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자들이 이 사실을 온전하게 깨닫고 확인하며 그것이 믿음으로 작용한 것은 언제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요 그제서야 죽기까지 순종하는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앞의 믿음은 점차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 믿음이 깊어가는 과정이었고,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야 비로소 이 제자들은 확고한 믿음으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이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증언되었던 것이고, 성전 척결 사건은 이렇게 한풀 매듭이 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성전의 청결 사건을 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셨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떠나시지 않고 유월절 기간 동안 머물러 계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23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저를 보십시오. 유월절 기간 동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속 거하시면서 여러 표적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이 표적은 분명히 자기 메시아적 자기 계시였을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담아놓은 여러 기적과 같은 현상들일 겁니다. 그 표적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거하던 여러 사람들이 누구를 믿었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대요. 자, 좋은 일입니까? 좋지 않은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그런데 23절은요, 좋은 일인 것 같은데 부정적으로 기록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분명히 믿은 건 좋은 것 같은데 성경이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믿었으나 24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어요. 그들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지 않았어요.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예수님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 그들은 정말 예수를 믿었을까요? 표적을 믿었을까요? 그들은 표적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마음 중심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표적을 믿었죠. 그래서 그들의 믿는다는 고백을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은요, 잘 들으십시오. 제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정말로 믿는 자의 중심을 바르게 가지고 있는가를 원하시는 것이지, 제가 믿습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따를게요, 내 삶을 드릴게요, 이런 입에 발린 믿음의 고백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고백보다 뭘 더 원하신다? 진짜 믿음의 중심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요,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배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노래할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 찬양할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목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고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 회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성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갈 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배 참석자입니까? 예배자입니까? 여러분, 노래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목사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일까요? 우리는 교회 회원입니까? 아니면 성도입니까? 질문들을 오늘 여러분들 스스로의 마음속에 한번 던져보시기를